먼저 말씀 받기 전에 짧은 영상을 한 1분짜리 영상을 볼 텐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하는 교회의 형태입니다. 이미 유럽 교회는 이제 문을 거의 다 닫았고요. 미국 교회는 이제 절반 정도가 휘청휘청하고 있으면서 그나마 떠나가는 젊은이들을 어떻게 또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도들로 교인들로 붙들고 있을 것인가, 또 여기에 또 많은 경제적인 원리, 또 마케팅 원리, 상업적인 원리 이런 것들이 또 접목이 되어져서 지금 미국의 지금 현실이고요. 이것이 머지않아 많은 어떤 면에서나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도 좀 파고들 수 있는 유행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 말세 때 모이기를 패한다 그랬거든요. 우리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위해서는 모여야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발전을 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이 편리해져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럴수록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왔거든요. 예배 드리러 온 것은 우상 숭배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제 여기서 영상에서 본 것 같은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건데요. 한번 영상을 보시고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ired of having to wake up, get dressed, and drive across town just to attend your favorite service? Introducing Virtual Reality Church. 일어나서 가상 현실 교회를 내가 선택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옷을 입고 카톨릭을 가든지 교단에 상관이 없든지 내가 원하는 교단을 선택을 하죠. Next, personalize your morning by choosing the worship experience that you want. 그래서 원하는 스타일의 찬양 유명한 그리고 그 찬양 인도자의 옷 스타일도 내가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이 난 거죠. 그리고 내 확신이 0이냐 5냐 내 확신에 따라서 내 상태에 따라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메시지 듣고 싶은 주제를 부르는 겁니다. 또 그러다 졸리면 자는 거예요. 아무도 상관치 않으니까. 그러다 중간에 이제 내가 봐야 되는 경기가 있다. 그럼 예배 중간에 경기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신비주의 체험하고 싶다. 할 수 있습니다. An option for people asking the question, how can I make Sunday morning even more about me? Virtual Reality Church. The future of church attendance. 네, 이게 이제 앞으로 교회의 기독교의 미래일 것이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미국에서 지금 저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저게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이제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말하면 내 중심을 없애는 시간이에요. 내가 주인된 부분을 무너뜨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예배는 뭐냐면 예배가 아니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상태에서 또 심지어는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의 옷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 내가 원하는 대로 골라서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제 설교도요. 사랑에 대한 것, 뭐 아니면 용기에 대한 것, 아니면 뭐에 대한 거 이제 내가 원하는 주제를 골라서 그걸 또 듣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그냥 구미에 맞는 분류상 기독교인으로 분류가 되지만은 영 교회를 떠나기는 그렇고 뭔가 찔리고 찝찝하니까 드리긴 드려야겠는데 이제 저런 식의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분류는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 종교생활이고 나 중심의 창세기 3장에 그대로 걸려있는 지금 이제 미국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 2과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 7월 한 달 랩넌트 대회에도 리더 수련회가 진행되는 특별히 가장 랩넌트에게 중요한 우리 7월 8월 달 우리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아야겠습니다. 서밋의 길 오늘 두 번째로 달란트의 흐름. 근데 실제로 설교를 하실 때는 유 목사님이 복음의 흐름 제목을 포럼의 주제를 복음의 흐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우리 8절에서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저희가 지금 랩넌트 우리 캠프를 특별히 화동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한 지역, 한 장소, 한 학교를 우리가 인도를 받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사도행전 19장 본문이 바울이 회당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말씀 운동을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의 반응은 어땠냐면요. 마음이 굳어서 순종치 않았다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마음이 굳어 황폐해져서 말씀을 받지 않은 영혼들도 있어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핍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딱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냐면요. 따로 제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따로 제자를 세운 뒤에 두란노 서원, 본격적으로 랩넌트에게만 파고든 거예요. 이 랩넌트에게만 파고들어서 그것도요. 날마다 강론한다 그랬어요. 날마다 현장을 들어간 거예요. 날마다 랩넌트 현장 속으로 2년간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 아시아나 또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한 번은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로 화동초등학교 캠프를 하면서 포럼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지금 3번 나갔는데 분석 준비하는 이제 앞에 과정이 있었고 본격적으로 나가가지고 우리 확인을 하고 또 복음도 전해보는 걸 총 3번 나갔어요. 근데 지금 한 3명 정도인가 이렇게 만났어요. 화동초등학교가 전체가 35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죠. 거기에 1학년, 2학년 일단 빼고요. 3학년부터 지금 이제 거의 6학년까지 저희들 만나고 있는데 그러면 1학년, 2학년을 딱 빼고 나면 숫자가 거의 한 170명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럼 170명 중에 저희 3번 만에 30명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학교 전체를 한번 만나서 아이들의 상태를 분석해서 복음을 가장 필요로 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게 불가능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무가내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정말 유 목사님 그런 표현하죠. 3단체가 비즈니스라면 그냥 하지 않는다. 제가 우리 캠프팀을 처음에 인도받고 저희들 계속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이때까지 그냥 뭐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영접시키고 우리 이제 그 수준의 전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맥도날드가 하나 세워질 때 어떻게 세워지는지 아느냐? 그 지역의 모든 걸 분석한다. 철저하게 어느 시간대에 어떤 유형의 스타벅스 그냥 세우는지 아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운영하고 3단체가 운영하는 기업들은요. 그냥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현장을 분석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터뜨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어마어마한 뭐 자금력과 인력과 전문성을 뭐 동원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한 학교 한 지역을 선택했다면 적어도 전체에 대한 분석이 딱 나오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다. 왜?
우리가 이제 전할 복음은 푹 던져놓고 아무나 물어라라는 식의 지금 낚시를 하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고기 전문가, 저는 고기를 낚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제 듣는 얘기로는 진짜 낚시 전문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고기가 오는 위치를 정확하게 파고 그 시간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깊이까지 그걸 딱 겨냥해서 원하는 목표를 낚는다는 거예요. 근데 정은주 목사님이나 김성만 목사님과 같이 낚시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피라미드 하나 낚아도 막 깊어가지고 이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전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를 정확하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 이전도 하는 거다.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 인도받으라. 철저하게 138에 집중해라. 철저하게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우리 그거를 한 2개월 동안 했어요. 토요일과 월요일 모일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말씀 인도받았어요. 그리고 모두가 느끼고 고백하기를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구나. 말씀이 성취되고 있구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구나. 그걸요 모일 때마다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 뭘 특별한 게 아닌데 그냥 흘러가는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데요. 정확하게 우리 캠프 현장에 우리 각자의 모든 상황과 상태에 따라 정확하게 말씀의 인도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구나.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우리 전도의 여정 속에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더 소중하게 해야겠다. 더 가치 있게 해야겠다. 그래서 유 목사님 하잖아요. 함부로 영접시키지 마라. 정말 소중한 복음을 소중하게 설명하고 소중하게 가치 있게 전달해라. 이 타이밍을 보고 준비하고 기도해라. 전에는 이제 이런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나가서 한 건 해야 된다라는 동기 충만 속에서 되든 안 되든 이제 그런 식의 전도를 했었죠. 이제는 그 수준은 아닙니다. 시작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시간표고요. 사도행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도대체 뭐냐. 도대체 30년 전에 류광수 목사님이 현장에서 초등학교 현장부터 사실 이 말씀 운동이 시작이 되어져서 다락방을 깨달았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게 할까라고 했더니 집이 보였다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다 집이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집만 보이더라. 사실 유 목사님 전도운동의 그 시발점이 뭐였냐면 초등학교 현장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복음의 흐름입니다. 바울이 2년 동안 렘넌트들을 찾는 매일의 집중 속에 들어갔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 에베소가 뒤집어집니다. 아레미 신전이 완전 중심축을 삼고 있었던 이 에베소 전체가 복음화되어져. 마술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완전 지역의 흑암의 문화가 흐름이 뒤바뀌어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소중한 복음의 흐름을 먼저 우리가 붙잡고 이어나가는 주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의 말씀, 구원의 길 선구를 하나하나씩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자로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께서 12제자를 원해서 불렀다 했고요.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그리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함이라 그랬거든요. 이 세 가지가 138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구나. 12명이라는 정확한 숫자는요. 그냥 여러 명, 다수, 무리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에 대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하나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원하시니 12를 부르셨다 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거 사실 끝나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이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는 거죠. 근데 너 나와 함께해라. 먹는 거 걱정하지 마라. 모든 건 내가 책임진다.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하느냐?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느냐? 끝난 거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이제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의 언약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뭐예요? 전도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랬더니 이제 전도하러 가보니까 보여지는 현장이 뭐예요? 현장에 강한 자가 있잖아요. 역사는 사단, 귀신의 세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138 언약.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을 딱 부르시면서요. 처음부터 138에 이 복음의 비밀을 심고 언약으로 전달하셨다는 것, 그것이 좀 발견이 되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권세를 확인합시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도 선포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원수의 능력이 이 시간에 제어되고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현장의 강한 자로 역사하는, 우리 가정과 가문의 역사하는, 우리 산업의 현장 속에, 나의 학업의 현장 속에, 만남의 현장 속에, 또 이 시대와 국가와 이 전 세계의 역사하는 모든 이 흑암의 역사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이 권능이 나에게 주어졌다. 이거 사용하십시오. 오늘 온종일 예배 드릴 때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의 세력, 흑암의 역사, 악령의 역사, 지긋지긋하게 따라붙고 역사하는 이 흑암의 역사를 완전히 결박하고 무력화시키는 그런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전도자로 여러분 현장에 가실 때 더더욱이나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 주신 그 언약, 우리 서밋의 길, 그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겠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억할 것을 말씀하셨죠.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뭘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한다. 저와 여러분 고민해야 되는 거는 이걸 질문하셔야 돼요. Why? 왜?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가정에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과 이런 문제와 이런 만남과 이런 응답과 이런 문제와 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질문하셔야 되죠. 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길 원하시는 응답은 바로 노바디의 응답입니다. 아무도 못 보고 아무도 못 하고 아무도 못 가는 그곳, 그것이 바로 너의 그 현장이다. 아무도 뭐예요? 사실 나와 같은 사람이 없어요. 나랑 똑같은 배경, 똑같은 환경, 똑같은 성격, 똑같은 지성, 다시 말하면 나랑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시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유일하게 있는 나예요. 그리스도가 유일하시기 때문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유일하고 현장을 향한 나와 관계된 모든 만남, 모든 현장, 모든 일은 뭐다?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 why를 질문할 때 여기서 나와지는 게 뭐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래서 나를 노바디의 현장이구나. 그래서 여기에 뭘 주는 것이다? 답을 주는 것이다. 기근을 맞이한 그 애굽 현장에 쌀을 파는 요셉에게 찾아와서 이 쌀을 구해야만 살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라는 사실을 진짜 누리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이셔서 아무도 갈 수 없고 볼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 현장에 답을 주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 했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주의해라 했습니다. 사단의 방법을 주의해라 했습니다. 군주론, 손자병법, 소위 이제 가진 자들,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지배력을 더 확고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내가 쟁취할 것인가? 그러니까는 뭐요? 조금이라도 나에게 위협이 될 만한 자리를 위협할 사람이 있다.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
이게 손자병법이고 군주론 얘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본주의를 가르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도자론이 되어 있고 리더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문제가 와요. 자, 그러니까 이게 한 수천 년을 지배해온 가진 자들의 논리다 보니까 이제 반격이 일어났죠. 당했던 자들이 이제 모든 영화들이 뭐예요? 다 민중이 일어나 뒤집는 얘기잖아요. 막 왕을 차단하는 얘기잖아요. 요즘 보면 모든 컨텐츠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을의 논리가 발전을 하는 거예요. 을의 한을 풀어내는 이제 한풀이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특별히 경쟁 또 인맥 아니면 뭐 사업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이 접대, 자, 이 세상의 방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죠. 왜?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모든 걸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노바디의 답을 가지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주의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달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냐면요, 여러분 삶의 구조조정을 해라 그랬어요. 어떻게 구조조정을 해라? 나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라. 무엇이 오늘 여러분의 우선순위입니까? 무엇이 다음 한 주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입니까? 여러분, 나의 오늘의, 나의 매일의, 매 순간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종교는 뭐냐면요,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터지면 얽히고, 야, 큰일 났다. 문제 해결용 뭔가를 찾는 게 종교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문제 해결용으로 그리스도를 이용하면 안 돼요. 뭐다? 복음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그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얄팍하게 이기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베푸신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그때.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감사, 감격, 누림을 평상시에 찾아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강조하셨던 포인트가 이거였어요. 삶의 우선순위 늘 문제가 당하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갈급해지는 거 말고 평상시에 임마누엘을 누려라. 그래서 렘넌트 다윗은 목동 때의 영성과 실력을 준비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준비 없이 아무 평상시에 누림 없이 골리앗이 나타났다. 제일 먼저 기어들어가 숨어야 될 사람이 다윗일 겁니다. 막내에다가 왜소한 데다가, 그죠? 근데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통하는 말씀의 흐름을 쫙 타고 있으니까 복음의 흐름을 쫙 타고 있는 거예요. 목동 시절 한가하게 다들 막 놀 수 있는, 그죠? 그런 시간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양 한 마리 어떻게 하면 잃어버리지 않을까? 내게 맡겨진 작은 그것을 두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정말 제대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려볼까?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 작은 현장을 주셨는데 그걸 안 놓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쳐들어오는 이제 연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야, 이 쳐들어오는 이리떼들 어떻게 내가 해결할까? 그러면 내가 멀리서도 해결할 수 있는 게 돌 던지는 거다. 찾은 겁니다. 자신의 달란트를 찾은 거예요. 그걸요,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 함께 해버리는 거예요. 그 돌에 그냥 하나님 함께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학업이, 여러분의 기능이,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의 업에 하나님이 함께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목동의 시절을 다윗이 누리고 있을 그때에 나타난 사람, 블레셋의 대표, 우상 숭배자, 바로 이 골리앗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적 사건이, 위기의 상황이 다윗에게는 최고의 성공의 발판이 되었던 거예요. 왜? 평상시에 준비가 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로또 만난 사람들이 왜 망하냐면 평상시에 전혀 규모가, 돈이 예를 들면 수십억이 떨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아무런 규모가 없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도 한번 생각하면 내한테 100억이 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머리 없잖아요. 경험도 없는 거예요. 계획도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는 뭐 월급 받고 아니면 그냥 적당히 생활하는 내 수준에서, 그리고 우리 좀 이제 헌금도 하고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이래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최소한 100억의 인생을, 만약 여러분 중직자고 산업인이고 평신도로서 하나님께 내가 경제를 통해 내가 응답받겠다라고 언약을 잡았다. 그러면 한 뭐 1000억, 1조도 아니고 100억을 나는 과연 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과 머리가 있냐? 그러니까 그것도 세상에서 배운 방법의 머리 말고요. 록펠러처럼 움직일 수 있는 머리. 정말 아브라함이 가령 318명을, 그러니까 1000명 이상의 식소를 움직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제 규모를 하나님의 비즈니스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의 비즈니스의 원리, 운영 원리에 따라 움직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봇 경제의 원리를 찾아서 적용하고 실제로 누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평상시를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학업도 준비도 그릇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응급실에 실려가는 시기에 우리의 신앙 말고, 뭔가 삐뽀삐뽀 빨간불이 울렸을 때만 주여 하나님 찾는 신앙생활 말고, 이거는 기존 교회로 충분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대 부름받은 목적은 아까 보셨죠? VR 교회입니다. Virtual Reality, 가상현실 교회. 지금 이런 시대로 가는데 하나님이 참 예배자를 찾습니다. 참 복음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을 회복하고 현장에 전달할 자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의 경제를요, 복음의 흐름으로 가져갈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타락 경제를 가잖아요. 전부 다 중독 경제를 가잖아요. 전부 다 다른 것, 틀린 것에 빠져들게 만드는 쪽으로 경제가 다 흘러가잖아요. 이때 전도, 선교, 렘넌트 살리는데 모든 경제가 흘러가게 하겠어라는 빛의 경제. 진짜 여러분 여기 한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결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십시오. 그러면 뭐가 나온다? 평상시 내가 할 24시가 나옵니다. 왜 사람들이 방황한지 아세요? 내가 평상시 24할 집중할 미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는요, 참 웃긴 건 뭐냐면 이 일상생활 평상시를 누가 찾아냈냐면 이거 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을 한다 했을 때는 단번에 D-Day 날 폭력적으로 급진적으로 막 무기를 들고 일어나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게 러시아와 중국이었죠. 근데 유럽에서는 그게 실패하고 그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인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사회를 유토피아로 한번 만들어보자,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보자, 기독교 중심의 신의 억압을 받는, 신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회 말고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주체 사상, 자, 이런 뭔가 사회를 한번 실현해보자라고 꿈꾸는 그런 지성인들이 유럽과 미국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작한 게 뭐다? 평상시 혁명이에요. 그래서 그 표현이 일상혁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일상생활혁명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평상시에 뭘 접하느냐? 바로 문화를 접하지 않냐, 교육을 접하지 않냐, 그 기관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 기관의 기관장이 돼버려라. 그러면 자동으로 다 그 현장에서 제자사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냥 정교조 보십시오. 한 10몇 년을 그냥 해버리니까 지금 나타나는 결과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일상혁명을 오히려 그들이, 이 사단의 심부름하는 서밋들이 다 찾아내고서 현장을 장악해버렸습니다. 뒤집어 버렸어요, 그냥. 저와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일상. 정말 평상시에 내가 24, 하나님 분명히 24 해야 될 미션.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요, 단순히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 여러분, 영적 서밋 아니고도 세상 방법 잘 써가지고요, 성공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거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와고 문제가 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을 하나님 원하세요.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누리는 증인.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수단으로, 어떤 다른 걸 가지고 돈을 벌었다, 성공을 했다. 사실상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리 목사님 안타까워하시죠?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도 세상 방법 가지고 좋은 대학 나서 성공한 인물들이 사실 많다. 근데 그 인물들이 이 전도운동에 실제로 쓰임받고 올인하느냐? 사실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라. 우리 렘넌트들은 삶의 우선순위, 영적 서밋, 이 비밀을 놓치지 마라.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목표가 뭐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나의 인생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놓치면 안 되냐?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지금 주제가 달란트인데 계속 하나님이 길을 안내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여러분, 뭔가 어디에 강조한다는 건 딱 두 가지 종류 가능성이 있어요. 뭔가 강조한다. 어떤 사람이 뭘 강조한다. 여러분 딱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해서 강조하는 걸 수도 있고요. 하나는 사기치려고 강조하는 걸 수 있어요. 이걸 딱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자, 말씀의 흐름, 우리 지난주에 주셨던 본문이 바로 창세기 3장 현장이었어요. 왜 이걸 주셨을까요? 이게 지금 계속 된다. 그거를 봐라. 말씀의 흐름을 본다는 건 지금도 계속되는 창세기 3장 그 현장을 보는 것이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명령했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사실상 내가 취사 선택하는 아까 그 VR 교회와 같은 그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냐 죽음이냐라는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 이거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언약이죠. 나는 피조물이고 너희들은 뭡니까? 나는 창조주고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나를 기억하라. 너희를 만들고 축복한 나를 기억하라. 그 관계 언약이에요. 근데 3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해서 사단이 뭘 심느냐? 의심을 심습니다. 항상 사단이 파고드는 통로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으로 말씀을 주시는데요. 의심을 심어요. 불신앙을 심어요. 사단이 계속 진화론을 통해서 인본주의 세상의 얘기들을 통해서 의심을 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 내 마음 이게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의심을 심습니다. 이래 되니까 이 하와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라고 분명 말씀을 인용해요. 지금 자기는 말씀을 잡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래요. 뭐요? 말씀을 가감해버려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어렴풋하게 기억을 하는 건데 정확한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첫 번째 희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선명합니다. 명령이고 생명인데요. 근데 사단이 노리기는 건요. 의심을 자꾸 심어 넘어서 상태를 어떻게 만드냐? 희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면서 희미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 많죠. 전도자를 통해서 목사님을 세워서 하나님이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예배, 그 강단의 의도가 있거든요. 그거 본질이에요, 그게. 우린 그걸 잡아야 되는데 내 편에서 듣기를 원하는 귀에 듣기 좋은
혹은 내 상황에 적합한 이걸 자꾸 찾는 거예요. 이래야 되니까 뭘 놓치냐면 자칫 하나님의 의도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를 잡았다는 거는요, 내한테 좋았어, 이게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이번 오늘 강단에서 의도하는 게 뭐냐, 이거를 발견하는 게 메시지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좋았다 하는 게 은혜 받았다라는 게 뭐예요? 그냥 좀 뭔가 뭐 위로됐어, 아니면 좀 공감되는 얘기했어. 이게 지금 오늘날 기존 교회가 실패한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예화 연구를 해야 되는 거야. 끊임없는 유머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니까. 청중이 그런 걸 원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희미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선명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얘기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복음 성구 뭡니까? 뱀과 정갈을 바르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막 이런 얘기 함부로 선포를 못하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거죠. 지금 사단이 출현했는데도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고 있는 것이고, 이런 지금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네 번째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뱀이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라. 이제 희미해지니까 요 희미한 틈을 타고 파고듭니다. 완전 거짓된 미혹의 영으로 역사해버려요. 이제는 완전 거짓을 심어버립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말씀에 자꾸 의심이 생기고, 자꾸 불신앙하고, 자꾸 세상과 각인뿔이 체질되어지고, 황폐되어지고, 자, 이 상태가 계속 쌓이다 보면요, 나는 말씀 잡고 있다 생각하지만 희미해져요, 언약이. 복음이 희미해집니다. 선명해지지가 않아요. 이래 되면 그 틈을 노리고 완전 거짓을 말하는데도 그걸요 붙잡아 버려요. 그래서 신천지의 기독교인들이 그래 많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완전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이제는 내가 내 인생 주인 되라. 미국의 번영신학, 성공신학 얼마나 유행을 했습니까? 또 뉴에이지 신학, 지금 3단체가 던지는 메시지가 나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거짓된 미혹에 넘어가서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제 원죄 속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적으로 완전 죽음의 상태에 빠지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의 흐름에 대해서 창세기 3장 갖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오늘날에도 말씀의 흐름을 보시면 요 그대로 패턴으로 간다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실패하는 것도 요 패턴으로 그대로 가요. 말씀의 흐름을 봐라. 결국은 창세기 3장을 딱 씹는 거예요. 네 인생 네가 주인 되고, 네가 주인 되어서 고민하고, 고민에, 문제에, 성공에, 모든 것의 주인이 난 거예요. 예배의 주인도 난 거예요. 이렇게 과정이 그대로 반복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이 흐름을 봐야 된다. 첫 번째로 언제든지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냐면요, 특별히 복음이 상실될 때마다 복음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반복이 되었습니다. 저도 청소년 신학원 때 한 가지가 각인된 역사의식이 있다면, 그렇구나, 언제든지 소수를 통해 복음을 회복하고 그 단체가 커지면 또 본질을 놓치고 또다시 문제가 오는구나. 이게 교회사의 흐름이었다라고 전도자께서 얘기하시면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많은 응답과 성공과 축복이 올 때에도 그것이 본질을 향해 갈 수 있는 발판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래서 축복 때문에 실패하는 자들가 아니라 세계의 복음화가 성취될 때까지 갈 수 있는 어떤 응답과 성공과 자리와 명예가 와도 그것 때문에 우쭐하고 그것 때문에 의시하며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그런 수준 말고,
정말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끝까지 무한대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이게 청소년 신학원을 시작하시면서 전도자가 품고 계셨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봐야 된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언제 나왔습니까? 이 아담이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 주신 최초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그 살 수 있는 길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6장 14절에 뭡니까? 네피림 시대, 다 60만 쫓는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 세워서 방주를 하는 그 현장을 살리는 방주의 언약,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산다는 거죠. 또 복음의 언약을 놓치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희생제사, 또 그리스도 양의 피 바르는 사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딱 꺾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는 자가 살았고요. 이사야 7장 14절에도 뭐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0절에 그 약속된 메시아 임마누엘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 포로된, 속국된 상황이었어요. 노예의 포로 속국되어서 복음을 다 놓쳐버린 그 시대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요 복음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면 이 렘넌트들의 일어난 시간표, 첫 번째, 렘넌트 7명이 일어난 그 시간표가 언제였습니까? 전부 다 강대국과 전쟁의 위기가 일어날 때였어요. 복음 없는 강대국, 복음 없는 이스라엘, 전부 다 노예 포로 속국, 전쟁, 재난 연속이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7명의 렘넌트를 세워서 복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사의 마틴 루터가 왜 중요합니까? 1500년이 흐르면서 또다시 복음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마리아를 매개체로, 교황을 중심으로, 또 내가 내 공로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나 중심의 구원론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내 의를 가지고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창세기 3장의 그 시대의 흐름을 깨뜨린 게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복음을 회복을 합니다. 어제 저희들이 미션홈, 서밋 미션홈을 하는데 교회에 어떤 사람이 구걸하러 왔어요. 나이가 한 60세가 된 분인데 실제로 병이 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27년간 신부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장쌤이 복음을 이제 전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복음 편지하고 있거든요. 어제가 이제 두 번째 만남이에요.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그래서 바로 그 현장에서 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27년간 신부를 했고 사랑과 선행을 가르쳐 왔다. 웃기죠? 지금 거지꼴로 와서 본인 말로는 백혈병에 걸려서 잘 곳도 없어서 우리 교회에서 먹을 것과 잘 곳을 좀 준비해달라, 좀 제공해달라, 하루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필요하긴 필요해요. 그러나 지금 환경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정말 영적으로 완전 안전뱅이 된 모습을 딱 보면서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되겠다.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다 듣고는 영접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 구원의 길 메시지를 자기가 가져가도 되느냐라고 먼저 물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져가면서 그래서 혼자 영접을 하도록 일단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 천주교가요, 루터가 대항했던 천주교가 그랬잖아요. 선행, 사랑, 나중심, 마리아 이런 거 가르치면서 완전 종교생활 빠지게 만들어서요. 완전 실패시켰잖아요. 27년간 신부하면 뭐합니까? 비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하나님 왜 그러면 다락방 전도운동을 부르셨는가? 여기에 대한 확고한 여러분 정체성과 사명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락방 전도운동은 무엇 때문에 나왔다? 복음 회복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신학자들의 글 속에요, 정확한 복음은 있어요.
중요한 건 강단에서 복음이 강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장은 더더욱이나 복음 선포가 되지 않고 있어요. 전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현장의 말씀 흐름 다 끊어졌죠. 현장의 복음 흐름 다 끊어졌어. 이제 교회도 마저도 말씀 흐름, 복음 흐름 다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삼직을 그 정도로 아니다. 뭐다? 강조하는. 뭐까지 본 거예요? 강조해주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이 처음에 살면서 각인 뿌리 체질된 대로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아도.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죠? 결국은 내 각인 뿌리 체질된 대로 계속 육신의 소욕에 속으면서 살면 어떻게 된다? 그거는 사단에게 내어준다 그랬어요.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사단에게 내어준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는 실패하는 크리스천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완전 종교생활. 평상시에 그리스도 비밀 누리도록 주셨는데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는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기존의 각인 뿌리 체질된 대로 나를 주인 삼아 인도받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현장에서 본 게, 전도운동 30년 하면서 본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 이후의 삶인 거예요. 그 이후의 성도도의 삶을 지켜보니까 결국은 요대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강조 안 하면 안 되겠다는 답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이게 정말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오직 그리스도가 보여요. 내게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답이 나와요. 그리고 왜 다락방 전도운동입니까? 전도합니다. 전도 방법 많습니다. 그게 아니죠. 전도 운동을 하는데 무슨 방법으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변치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뭐요? 성경적 원리.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38 언약을 잡고 14들에 집중하며 24일 미션을 찾은 사람. 24 방황하지 아니하고 24 집중할 수 있는 사람. 25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결국은 영원의 기념비적인 237 나라까지 가는 로마도 구하여 하리라. 우리는요 지금 전부 다 천국 가는,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그 비밀번호를 다 갖고 있다. 다락방 멤버들만 이해할 수 있는. 사실 이거 지금 다락방 멤버들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표식이거든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익투스 아시죠? 이거 익투스. 그러니까 이 익투스 보면은 요게 초대교회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아는 표식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요 문구 익투스의 문구고 그거 한 단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첫 번째 글자를 딴 거예요,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그 그리스도 고백이에요. 그거를 요약한 것이 익투스예요. 그래서 가다가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한쪽을 딱 그려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럼 뭐하냐?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은 간첩입니다. 근데 반대쪽으로 이렇게 그리면 거기서 이제 불꽃 튀는 겁니다. 포옹하고 당신 이러면서 이게 초대교회 성도의 교제였어요. 익투스. 재밌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기어 들어갔습니까? 그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평생을 안 나온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수십 년, 어떤 면에서는 로마 핍박 250년 동안 그 지하에서 살다 죽었어요, 사람들이. 거기서 태어나 죽었다니 일생 빛을 못 보고 죽었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를요, 그 어두운 동굴에서요, 불을 비춰가면서 예배드리는 장소의 표식이 뭐였다? 요 이투스 방향이 향해 있는 곳이 이정표였어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예배의 처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정체성. 우리 왜 이 시대 다락방 전도운동을 성경적 전도운동이에요. 성경적 전도운동.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금방 막 잘 되면 와 거기에 또 막 그 착각이다. 또 뭐 금방 뭔가 역사 안 일어나면 또 안 된다고
그것도 또 착각이다. 우린 그거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복음이 없다, 복음의 방법이 아니다, 뭔가 잘 되는 것 같다. 속지 마라. 완벽하게 한순간에 실패한다. 그러나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금방 뭔가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음의 방법대로 하면 완벽하게 나중에 다 성취가 된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교회 폐쇄 시대다. 주일학교 감소 시대다. 이제 VR 저런 교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 3단체. 이 창세기 3장 네가 주인이고 또 네가 너를 사랑해. 뭐 이런 메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깨어진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이거 저주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네는 그대로 사랑해. Love yourself. 되게 좋은 말 같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 그대로 있어. 하나님 형상 깨어진 그대로 회복하지 말고 그대로 사단의 종로를 타는 인생 속에 살다가 지옥 가. 이 저주거든요, 완전. Love yourself. 사단이 그렇게 속였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그래서 우리 충만교회 이런 시대에 복음 누리는 것에 증인되는 교회, 237을 선교하는 교회, 우리 렘넌트 운동의 새로운 실현을 정말 주도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유 목사님 뭐라 그랬냐? 이 시대에 목사님,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세계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아멘이 안 되시죠? 이 시대에 우리 다락방, 우리 중직자들이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다.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에서 가장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에 중요한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셨는가. 이걸 중요하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요,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재앙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결국 하나님의 목표는 세계 복음화 성취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보냈고 포로로 보내고 속구로까지 보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이게 아니에요. 노예시키고 포로 만들고 속국하는 거 하나님의 목표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보내서 뭘 이룬다? 복음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포럼 주제. 이 목사 뭐라 그랬냐?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느냐는 거예요. 이거를 포럼해봐라 했습니다. 하나면 분명 노예, 포로, 속국을 시켜서라도 복음 깨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목표는 그 사람들을 고생시키는데 방점이 찍혀있지 않고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자, 그러면 왜 노예, 포로, 속국됐냐? 여기서 이제 우리의 포럼이 일어나야 된다. 이걸 포럼을 해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더 선한 계획이 뭐냐? 분명 평상시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어떻게 사단이 말씀과 언약을 놓치는지 그 전략이 딱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또 흐름을 상실시키는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또 복음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에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끊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노예 포로 속국되어서 이 언약 성취시키는 대열 속에 가는 것보다는요, 전도자를 통해 지금 30년 선포된 그 언약의 말씀을 나의 약속의 말씀으로 자꾸 집중하고 결단하셔서 평상시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누림을 찾아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증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복음의 흐름을 회복하고 전달할 수 있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의 흐름을 회복하며 복음의 흐름을 평상시에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나의 건 나의 현장, 그래서 노바디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